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나 수리아의 안디옥에 비견되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이었던 이 에게해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헬라인에 의해서 아데미 신전이 뿌리 내린 우상의 도시였고, 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등이 많았고요. 또 검투사들이 사나운 맹수들과 싸웠던 경기장 등이 있었고, 또 바닷가 해양 도시로 말미암아 사창가가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전도의 공략지로 삼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지만요, 성령께서 막으신 지역이죠.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남다른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 에베소에 머물게 했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근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이것을 집중 사역을 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은 그곳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 아데미 우상을 파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큰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우상 제조업자들이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기로에 근처의 밀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감동 어린 고별 설교를 하고 애틋한 속별의 정을 나눈 후에 바울이 이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은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된 바울은 이후에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호송되는 긴 감금과 매임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원했는데, 때마침 로마 감옥에서 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마침 그곳 지역을 여행하고자 했던 이 두기고편으로 그 서신을 보내게 되죠. 자, 이제 본문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 즉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 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의 생애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그런 고난이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고난이 올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체를 잉태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출생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셨는지 또 만드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피부색, 인종, 오장, 육부까지 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재능과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도 우리 인생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도대체 가느냐?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다 정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전에 이해란 가수인가 누구가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못 간다고 전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열심히 금 긋고 땅 따먹게 하던 아이들이 석양에 엄마가 아들아, 아무개야, 내 따라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언젠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대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 18절에서 바울도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했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은요, 자식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또 뭐 조금 장애가 있던 그거 상관없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들을 기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연수를 정하셔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는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연수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